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넘어서 믿음을 백업하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풍성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일생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빛 앞에서 잘 봐야 합니다. 예.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 되는 것. 선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면서 찬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예배의 영광스러운 하늘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사람인자 내 귀퉁이에 써놓고 이거 해석해 보거라 하면서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잠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다들 서로 의견 분분한 것 하나로 조율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를 모르느냐, 내 가르침에 핵을 찾고 있으면 이거 쉽게 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라고 답해 주셨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면 다 제자냐? 제자다워야 제자이지. 주님은 그런 제자, 참 제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징징징 짜고 슬퍼하고 눌려있고 하면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제자의 도에서 off된 그런 마인드, 생각과 heart, 그 중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이 죄가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커버업 하려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과 동시에 우리는 육을 놓고 세상 안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잡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함되기 위해서 약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회전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의 빛 바로 밑에서 내가 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열량,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의 열량 속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는 생명력 있는 각오가 딱 세워지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때로는 넘어져도 자빠지지 않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함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속에 함께 서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할 진리인 것을 압니다. 참 제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증폭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요,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진리의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요? 진리의 주님을 따르는 자다. 진리의 주님을 따르는 자다 말이죠. 진리의 주님이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거되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진리의 주님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미션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미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말이죠.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죽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유혹되어서 원죄를 지은 인생,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으로 인간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거짓의 아비가 넣어준 그 정보로 인해서 횟가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세움을 받은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고 특별히 십자가 사역에서는 주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나 하면 진리로 달려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거짓으로 인해서 패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생에 자란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가 꾸정물같이 그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이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 주셔서 다 이루신 그 역사가 그것을 믿는 사람 안에 그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전가되어지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이다 말이에요. New creation.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존재로 핏값 주고 삼바된 이 놀라운 존재, 에덴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그 천국을 정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 나누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가장 첫 번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분은 진리의 주님이셨단 말이죠. 진리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현실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진리 있다라고 하면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리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안에 내려오신 것처럼 현실성이 있는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겸손한 이 사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짓의 문제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치가
뭔가 이겁니다. 세상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명주의적인 어떤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또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을 것도 아시면서 이렇게 뭔가 역사 초반에 사람들을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항하는, 반항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래 내가 창조로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아기들 패대기 칠 때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일단 달래는 것입니다. 일단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시는 방식이 바로 자기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저주받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인해서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죽겠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단 한 가지 너희가 겸손하고 그래서 돌아와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일리를 주장하고 논리로 하나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적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치로서 나타나셨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실체가 뭔가라고 하는, 진리를 백업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법을 넘어옵니다. 브레이크합니다. 그만큼 파워.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나 공고나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강한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역사는 진리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축복의 기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비지하게 만듭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내 건강이 내 건강이라고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시간 세팅과 이런 삶의 세팅 이 타임 테이블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put priority on Jesus,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그 삶의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의 믿음의 실상.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시죠? 그 믿음의 실상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맨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일 넘버 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을 이어주는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이 되어질 때 나머지 소망과 믿음은 그냥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사이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자기의 삶을 매니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인생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사랑이고요. 그것을 A 학점 답이라 하면 A 플러스 학점은 믿음의 실상은 사랑과 진리다. 사랑과 진리.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진리의 역사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사랑과 진리의 역사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있으면 믿음은 자라게 마련입니다. 믿음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이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회심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특강,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강했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한 때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승천한 그때가 됐는데 그런 질문이나 답답한 질문이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주님이 인간 예수로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금년의 오순절 예배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마을을 다스리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리셋하면서 주님이 풀어나가시기 원하시고 또 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 안에서도 풀고 교회 안에서도 풀고 이제 업그레이딩 시켜주신 리셋 안에서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질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이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감전될래. 나 여기 감전되어서 내 속사람이 있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요소들이 그냥 싹 바이러스처럼 이 퇴치되는 것처럼 죽어버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바이러스만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두루 다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갔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가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사울의 경험처럼 성령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방향을 턴해서 마게도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 삼으시고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보링한 사람들, 좀 지겹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양심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장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날마다 부활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두루 다녔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8년 동안 침상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 마을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둘 리세팅 되어지면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 무너진 것을 중수하는 중보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든 기도든 어떤 양태든 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화려한 단어고 주님이 다 실험실 안에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리세팅하는 시간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리세팅하는 시간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제너레이트 되어서 작동하는 그런 역사 속에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은 비지비지합니다. 엉뚱한 상상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그럽니다.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추정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그를 두 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육신적인 이 질고에서 자영을 받은 애니아를 보고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베드로를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돌아온 것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저 기독교인 또 오네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저 사람 또 얼굴만 봐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 저 사람하고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나한테 힐링이 된다. 예,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많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많았어요? 심히 많았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은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그 인생을 해방하니까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과 접합되어져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에 붙들림 바되는 예수 마을이 되는 줄 난 믿습니다. 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병들어 죽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 그렇습니다.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병들어 죽음에 그 다음에 관을 갖다가 그 시체를 넣고 돌무덤 안에 넣어서 장사 지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했습니다.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실제적인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가운데 연약해질 때부터 소문들이 들려왔고 그 소문이 파이널리 들려왔는데 바로 옆 타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타운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들어가서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그를 붙잡아 일으켰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문제가 바로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신 것과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레마로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것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이 거짓된 문제로 인해서 거짓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데 바로 우리의 의인 되시는 표상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연합된 사랑과 진리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양면성으로 역사되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얼만큼 재밌나 하면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체면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하면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그 영혼은 파리하니라. 파리하다 말이에요. 파리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레마적인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원전에 보면 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포할 때는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그냥 파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빛 가운데 열어 제쳐주시는 깨트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면 인생이 보링합니까? 지겹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항상 한탄하고 말이에요. 이 인생 언제 가나 말이에요. 그냥 아픔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철저한 자기 이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자식들과 내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의연하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볼 때 와, 우리 아빠는 멋있게 죽었다. 그런 이렇게 시체마저도 무덤에 안 넣고 다락에 놓으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보내는 이 모든 부분은 도루가 자체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짓거리지 말고 진리대로 살라. 진리를 짓거리지 마.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진리를 짓거리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아서 내 의를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성경 말씀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게 중세에 1000년 동안 말이죠, 말씀 가지고 교리화해가지고 싸워왔던 암흑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암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여러분 그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날마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역사 주께서 하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방 괜찮네요. 다방에 올라갔어. 아이고 참. 예. 대학 다닐 때 다방 같은 생각이 나네요. 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속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잊지 못해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냅니다. 예. 그 삶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그 뒤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도루가를 사랑하고 또 도루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와 이런 세상으로 볼 것 같으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나사로의 제2의 나사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인지 감동되어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동되어져서 기도했단 말이죠. 예.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눈을 퍽쩍 떴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예.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네. 여러분,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하면 된다, 잘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말 교회를 다른 복음화하면서 드라이빙 했던 교회는 그 결론이 열매가 정말로 썩은 열매가 나타나.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던 교회도 예, 크리스탈 처치도 그냥 팔려서 넘어가고 가족들이 다 싸우고 찢고 볶고 이렇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혼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개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영적인 면에서 사단이 와서 불어주면서 성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해 주고 형통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이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용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부흥이다. 네, 사랑은 부흥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아가페에 넘치는 사랑으로 순종할 때 넘치는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혼적인 면에서 신념적인 면에서 가는 그런 혼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 일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치유의 역사는요, 믿음 이전에 사랑의 역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자기가 넘버 투맨이 되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면 그런 혼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그 혼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질 수 있는 그런 그 오순절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그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복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짓을 위해서 죽으신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함께 역사하는 실체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